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잠언 5장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은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서의 말씀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미혹과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부터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낡아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인생은 그 가는 길이 평탄한 길입니다. 정말 복된 삶이죠. 내가 가는 길에 평탄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보기에 어떤 길은 평탄해 보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큰 함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평탄한 길은 양이 목자에게 순종하듯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가는 것이 평탄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평탄한 길이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영역에 아름다운 소산으로 풍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평탄한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5장은 이 평탄한 길의 비결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그 첫째는 말씀에 주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은 이 말이 중요한 것이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선한 목자의 음성과 같습니다. 절대 망하는 길로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는다. 사탄은 관계와 강포함으로 사람을 망하게 하고 함정을 파죠.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함정을 벗어나게 합니다. 악한 관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사단이 판 함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과 평탄한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1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말이죠.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행할 길을 마땅히 행할 것을 분별하게 하고 쉬운 말로 함정을 피하는 겁니다.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평탄한 길이고 이것이 지혜자의 말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근신해야 됩니다. 2절에 근신을 지키며 모든 악에서 그 악한 행위와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주의하는 거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다. 지혜자는 그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건지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비춰보는 그런 자들입니다. 말씀을 쫓아간 자가 망했다,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녀는 누가 음녀냐? 여기 구약 성경에서 음녀는 악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을 말하죠. 그래서 모든 악을 가리켜서 음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도 음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녀 음행하는 자는 그 정체가 바로 이방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구약시대는 이 음행과 우상 숭배가 하나 더불어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지금도 우상이 관영한 나라들 보면 음행한 나라가 아주 많죠. 인도 같은 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말들을 듣죠.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나라가 오기까지 세상은 사탄은 끊임없이 육체의 즐거움을 탐닉하게 하고 그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적인 그런 삶을 맛보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3절 말씀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말합니다. 미혹하는 방편이죠. 여러분, 꿀이 있는 곳에 벌이 모이는 거, 물론 이제 좋은 의미로도 많이 쓰지만 이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넘어뜨린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듣기 좋게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교병을 먹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이죠.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달콤한 미혹에 빠져서 그것이 육체적 음행이든지 영적인 음행이든지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4절 말씀 보면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여기 쑥은 히브리 말로 라한인데 독성이 강한 쑥을 말합니다. 독은 사람을 죽이죠. 절대 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악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단과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가뜨리죠. 죽입니다. 두 날 가진 칼 같다, 칼날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는 고통이죠. 그래서 여러분, 꿀처럼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고통과 불행이 극심할까. 어느 정도냐? 5절, 그의 발을 사지로 내려가며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의 걸음은 수월, 지옥, 음보와 같은 고통에 빠지게 하고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탄한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마다 세 번째,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해야 돼요.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은 깨닫는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은
외적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지 않아요. 어떤 사탄의 미혹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무서운 적은 내면에 있다. 그 내면이 강한 사람은 사탄이 아무리 미혹하고 아무리 강포를 행하고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결케 하는 삶이 내면을 강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탄한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말씀에 주의하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탄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